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구약 에스겔 36장입니다.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 구약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격적이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살아계시다는 얘기는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분은, 내 옆에 있는 그분은 내가 언제든지 말을 걸면 대답해요. 물론 경상도 안동 남자들은 말해도 대답 안 합니다. 그건 특별한 성격적인 것이고,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항상 대화하기를 원하고 대화하면 대화를 받아주는 거예요. 또 나에게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대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그렇게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느끼고 깨닫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어제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주일날 교회를 안 왔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고, 나는 주일날 교회 안 갈 거야.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가 거하게 아주 진짜 한바탕 아주 신나게 바알 선지자들하고 한번 붙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비 막 이러셨단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어요. 갔는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덤벼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만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없이 꽁지를 뺐어요. 광야로 갔어요. 호렙산에 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어떻게 찾아오세요? 엘리야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뻑적지근하게 오실 것이다. 강한 바람, 지진, 하나님 안 오세요.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세미한 소리 누가 듣습니까? 기운이 다 빠졌을 때, 아무런 의지를 내가 갖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상태,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자가 5명이었어요. 집단 지도 체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교회가 분란이 없이 선교의 중심지에 설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모여서 회의할 때 이 얘기 저 얘기 다 나오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지 돼요? 한 소리가 돼야 돼요. 왜 그래요? 그 회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회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싱가포르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집단 지도 체제예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3명인데 이분들은 3분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다가 의견이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각자 기도굴로 들어가서 기도방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나오신대요. 나와서 성령이 무엇라고 얘기하셨는지를 얘기해서 일치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하고 한 사람은 내 소리를 하고 또는 둘 다 내 소리를 하고 하거나 이럴 때는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겠지요. 모두가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소리는 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회의를 합니까? 안 해요? 재직회의 끝나고 나서도 결정됐는데 딴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그 재직회는 잘못됐다는 얘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전 그래서 당회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데 결론은 큰 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로 합쳐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정상적인 당회고 정상적인 재직회고 정상적인 공동의회고 정상적인 선교의 원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돼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 그러시는가? 기도해야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소리가 강한 거고요. 육이 죽으면 죽을수록 성령의 소리가 강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듣나? 하나님의 음성을. 그걸 선지자를 보세요. 저는 선지자를 읽을 때마다 참 이 소리가 굉장히 좀 약간 충격적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선지자들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자, 엘리야 얘기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가 소리 지르고 자기 두려움에 빠져있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 안 하시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근데 왜 여기 있느냐? 나와라. 가서 엘리사를 너 다음으로 세우고 어느 나라 가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또 누구한테 가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자기 소리에 확 산물되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힐 때는 엘리야가 그냥 팍 죽어있다가 하나님이 내가 팍 죽어있던 내가 확 다 죽고 나서 하나님의 소리를 딱 들으니까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요. 이젠 세상 무서운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또 함께 한다니까
한마디 하셨잖아요. 가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이 달라지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에스겔 시대와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는 앞에 얘기죠. 1절에서부터 36절까지 포로 생활이 깊어지고 있고 에스겔과 하나님의 대화도 깊어져만 가요. 그 발감가에서 고된 노동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던 젊은 제사장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정말 엄청난 모습으로 찾아오시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대화가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분노, 탄식, 책망, 심판이 계속 이어져. 하나님의 그런 말씀, 무서운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요. 심지어는 미안하다, 내가 오늘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걸 가져갈게. 그리고 나서 그날 아내가 죽어요. 내 아내가 내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가 넌 울지도 마라. 사람들이 너 왜 네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느냐? 그럴 땐 말해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삶에 체현해 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선지자가 안 됐었으면 아내랑 일찍 헤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에스겔은 점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는 막판에 다가오고 있어요. 분노, 심판, 책망, 탄식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점점점 이제 약속의 이야기, 희망 이야기로 변해가는 거예요. 36장은 그 절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 너희를 공격하고 그 땅을 빼앗고 남아있는 그들을 내가 칠 것이다.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두 번째, 너희들이 풍성해질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천지에 막 곡식들, 과일, 나무들을 막 풍성하게 맺으시는 거예요. 왜? 이제 내 백성 돌아오니까 먹여야 되니까. 막 준비를 막 청소 열심히 해서 신방을 하기 전에 집안 청소 다 하시잖아요. 막 하면서 맞아 드시되 하나님이 이제는 막 준비를 해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을 맞으시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읍들에 거주하며 빈 땅이 거룩하게 건축하게 되리라. 사람과 짐승이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그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땅은 그들의 기업이 되고 땅은 그들의 기업이 되고 그들은 너희를 얻고 그래서 그 땅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곡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곡식의 풍성함 기근을 금할 것이고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스스로 믿게 볼 그런 능력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황폐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약속을 막. 그런데 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왜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지 않으세요? 스스로 무엇을 못해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도해야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우리와 교제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기도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과정 전부를 기도하는 사람은 참여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다 봤잖아. 그렇죠? 뭔 일이 있는지 참여한 사람은 상황을 소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못 본 사람은 얘기할 수 없어. 기도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나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소상하게 내가 알 수 있도록.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험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의 결과의 공을 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했잖아. 우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룬 것처럼. 자녀 키우시다 보면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큰애는 내가 뭘 하면은 해서 간섭을 하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될까? 저리 가! 아빠 일하게 방해되지 말고. 한 번도 안 그랬어요. 그래? 좋은 의견인 것 같아. 그렇게 한번 해볼까? 뭐 별 얘기를 다 꺼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꺼내요. 그런데 그래? 그랬구나. 근데 끝나고 나면 얘는 이래요. 내가 했다? 지금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공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 돌려주시기 위해서,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해야 되리라. 두 번째, 성취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기쁨이 나오죠? 기도하면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응답받아서 좋지만 그것을 받아서 좋아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더 크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다. 그럼 선물을 이렇게 사주잖아요. 받으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보면서 에이 재수없어. 이 새끼 때문에 돈만 썼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거를 받아서 좋아하는 아이를 보고 부모는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아? 좋아. 아빠도 좋아.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뻐하는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은혜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내가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아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오늘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 내가 그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에스겔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에스겔의 기도가 응답된 날은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더 이상 에스겔은 포로 생활 속에 주눅들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잖아요. 다만 나는 기도만 하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실 거란 말이죠. 그 뜻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겨낸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있는 사람은 오늘에 기죽지 않습니다. 엘리야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요. 이제는 세상 무서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약속 있는 사람은, 사명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나누기를 원하셔서 오늘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뜻을 함께 깨닫고 함께 그에 참여하면 우리 모두가 그때 우리 그랬지, 이게 예언 참된 교회의 역사가 되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이 새벽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감정을 공유하시고 비밀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